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또 목회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라고 쓴 것은 아마 바울이 느꼈을 어떤 절망감 혹은 낙심 이런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바울이 한 일은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이고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말하자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 것, 돌아서기 때문에 배신하는 것, 또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 또 교회에서 어려움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속상하고 힘들었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일이 바울을 찾아왔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디모데에게 서신으로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매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주기적으로 혹은 자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견디어내고 또 이겨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 어려움을 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자세이고 또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이겨내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어떤 좋은 방식 또 좋은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즉 이 일이 디모데도 잘 그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사정을 잘 알고 또 그의 억울함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나의 사정을 잘 알고 또 내 속마음, 진심도 잘 알고 진정으로 나와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성도가, 어려움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옆에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공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사정을 잘 알아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의 어려움 때문에 찾아와주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친구 혹은 믿음의 동역자를 여러분들이 세우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많은 부분이 더 나이 들어갈수록 혹은 어떤 더 중요하고 큰 일을 감당할수록 자기 옆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친구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 친구, 그리스도인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법칙 중에 하나가 심은 것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씨앗을 심었으면 씨앗이 싹이 트고 그 연한 순이 나와서 아주 퉁퉁한 나무 밑둥이 될 때까지 자라는 데는 수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또 자기의 인생을 나누는 일종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냥 좋은 친구가 내 옆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좋은 이런 펠로우십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고 또 내가 관심을 많이 써야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서로 나누지 않으면 이런 좋은 관계가 1, 2년에 될 리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자연의 법칙 가운데 보게 되는데요. 사람 관계도 똑같습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줘야 하고 내 것을 나누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점을 잘 보시고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의 에너지,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재정, 돈을 쓰지 않고는 이런 관계는 전혀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개인 간의 관계도 가족 간의 관계도 우리 인간 관계에도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써야 할 곳에 여러분의 인생의 에너지와 관심과 여러분의 소유를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유익은 어려울 때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옆에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부지불식 중에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일종의 일을 맡은 대리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를 돕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디모데후서 1장의 마지막 단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믿음으로 나를 지켜주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반드시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관계가 형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바울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했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우십니다. 시편에 보면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편 앞쪽에서 보면 12절에 다윗의 시로 전해져 내려오는 부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면, 경건한 자가 이 땅 가운데 넘어지게 되면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이 자기를 돕는 이들 혹은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이 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 땅에서 끊어진다, 이 땅에서 죽게 되고 멸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볼 때 2절에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도다. 결국 다윗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입안의 혀처럼 얼굴 보기만 하면 만나기만 아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첨하지만 내일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을 헐뜯을 것입니다. 또 자랑하는 혀가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자기 자랑, 자기 자녀 자랑, 하다못해 자기 강아지 자랑, 고양이 자랑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옆에 그런 사람들이 그를 어렵게 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말을 능하게, 진심이 담겨있지 않고 겉으로 능하게 하는 사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그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말을 잘하고 유능하고 관계를 잘하니까 누가 우리를 주관하겠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가련한 자들의 눌려 있는 것, 궁핍한 사람들의 탄식,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 때문에 그를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게 시편의 탄원시들이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일종의 패턴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가까이 다가와 그의 삶을 나눠준 사람을 허락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다 바울이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마음으로 격앙되고 안 좋은 마음이 있었는데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바울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나오죠. 그는 나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 주었습니다. 한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첫째를 우리가 어제 보았는데요.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이때 유쾌하다라는 단어는 아주 무더운 날씨에, 땀이 뚝뚝 떨어지는 날씨에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물을 가져다 주는 것과 같다. 더위에 시원한 냉수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나의 영혼을 시원케 하고 나의 삶을 시원케 한다. 그래서 오네시포로의 집이 바울에게는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요? 16절의 세 번째 부분에 보면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여러 번 갇혔습니다. 그때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바울과 함께 교제하고 교회를 이루었던 성도들이 바울을 아마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욕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을 모른 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포로와 그의 가족들은 그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울의 편에 서서 바울을 변호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얽히겠죠. 죄가 없는데 어떻게 감옥에 갈 수 있겠는가? 바울에 대한 비난입니다. 그때 아마 오네시포로와 그의 집의 사람들은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실정법으로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이 어르신은 수치스러운 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신실한 주의 종이요 거룩한 목회의 길을 걷는 분이고 우리가 그분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변호해 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들도 슬그머니 내 옆에 비난하는 사람처럼 돌멩이를 짚고 돌을 던지는 게 사회의 어떤 경향이고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있는 진리에, 있는 사실에 좀 더 정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면 바울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에 있을 때 오네시포로와 그의 가족들이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자주 찾아와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마음만 두는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자주 만나야 더 가까운 관계가 됩니다. 가족들은 매일 볼 수 있으니까,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니까 자주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부지런히라는 말을 왜 넣었을까요?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나와 만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부지런히라는 말은 왜 넣었을까요? 이것은 적극적인 그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부지런히, 열심히,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전심전력하여, 왜 이런 부사어들을 자꾸 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우리가 열심히 간절하게 그를 찾는 모습들을 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점들을 늘 보셔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자랑했던 것은 높은 신학적인 성품이나 성과나 아니면 인격의 성숙이나 교회의 성숙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열심히 있다. 열심히 있는 것으로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지금은 열심 플러스 무엇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열심이 없는 세대이고 열심이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믿음의 가치가 있기 전에는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교회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할 것인지, 또 무엇을 교회에 부탁하고 그 사람들에게 부탁할 것인지를 돌아보시면서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할 것은, 그럼 바울은 오네시포로와 그의 집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마지막 절 18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문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가장 필요한 것이 주의 긍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긍휼은 어떤 뜻이 있나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상대를 향한 자비로운 마음, 동정하는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헬라어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여기 디모데후서 1장 16절, 18절에 쓰인 긍휼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를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긍휼히 여겨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좀 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성숙할수록, 여러분의 인격이 연결어 갈수록, 여러분의 삶이 나아질수록, 높은 단계로 나아갈수록 긍휼의 중요함을 점점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돕고 그와 함께한 모든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이 집에 하나님의 긍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김누모 집사 가정 가운데 주의 긍휼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주의 긍휼을 옷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짧은 문장에서 2번이나 강조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품으시고 또 그 가족들을 품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누구와 누구의 집에 주의 긍휼을 옷 입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